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내하시면서 또 섬기시면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무엇보다 또 여번 교회 교우들이 참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휴가철이라서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교회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도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시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준비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감상적이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래도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자족을 하거나 때로는 또 연약하고 힘들었던 부분들, 실수와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어떤 지난날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관대한 편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를 우리는 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그것을 따로 구별해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내 마음이 그랬고 경제적인 형편이 그랬고 내 시간이 좀 바쁘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은 잘 넘겨버리는 편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무엇인가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서 한 해를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2014년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그저 이렇게 하겠노라 저렇게 하겠노라 서양만 남발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이 되었든지 종교인이 되었든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커다란 문제를 앞두고 그들이 입으로만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큰일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들은 저마다 이것은 누구누구 때문이고 어떠한 제도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법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무엇인가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약속하고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거나 약속을 하면서만 살아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그냥 후회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좀 무엇인가 열매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냥 자족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성도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에 맞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2015년도도 2014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바라볼 때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못한 이유는 변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행동 거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다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몸이 찌뿌둥해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그냥 삶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 중에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인생의 목표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살다 보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면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꿈이라고 계획이라고 세워놓고서 그것을 한번 믿어보면서 평생의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의 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고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별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렇게 구별된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나시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시린의 의미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초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마음의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구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하자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되는 이유도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종교의 어떤 예배의식보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식이 내 마음에 드는데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편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의 기복과 자기의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기분이 또 자기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와 성도의 생활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시린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는데 그 구별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부모의 어떤 생각이나 친한 친구의 생각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야만 만족스럽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로,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예배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별하는 것에는요, 특별한 전제가 있습니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전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2명, 3명까지도 함께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도 좋아해보고 저 사람과도 사귀어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결혼을 하는 순간, 결혼의 서약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재능과 나의 계획표까지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의 구속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당연히 구속받는 생활입니다. 총각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은 구속당하는 겁니다.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즐기고 계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구속되는 것이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능력자가 됐든지 체력이 좋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맡기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계획표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불편한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재물의 종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가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마음이 편하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규약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더 잘생긴 사람 만나기 전에 결혼한 것이 아쉽다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시린들은 크게 세 가지 규례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포도가 되었든지 씨가 되었든지 기름이 되었든지 그걸로 만든 식초가 되었든지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똑같은 규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정말로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포도를 평소에 먹지 않는 사람 많고 포도로 만든 식초를 먹거나 아니면 와인을 마시거나 하는 일은 최근에서야 좀 먹었지 옛날 세대와 문화에서는 우리에게 별로 익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포도에서 나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거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생활입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것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도요, 그 강아지 밥그릇 잘못 건드리면 물입니다.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자기의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건들면요, 친구 관계 깨집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안 깎고 버티면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한번 깎았다가 나중에 또 잘할 텐데 한번 실수했다고 치고 다시 기다렸다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느냐 깎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리털을 그냥 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소중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어떤 문화와 방법과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것의 때에 전혀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지장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순수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들의 고귀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켜내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머리털에 칼끝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 있는 그대로를 지켜낼 수 있느냐, 내 자신,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피도 만질 수가 없고 죽은 것은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짐승이 되었든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더럽혀진 것으로 여겨져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깨끗해질 때까지는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율법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가족들이 죽었을 때조차도 그 가족들의 사체까지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목격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가정에서 넘어집니다. 남편 때문에 넘어지고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가정 경제 때문에 넘어지고 가족 스케줄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놀랍게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전사하는 영적 전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체까지도 자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실인이라면 그 사체를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으면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관계도 끊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가족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가정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가정 경제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자기의 개인적인
여유와 바쁜 일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왜 주셨는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땅에 파묻어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계산과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 우리의 관계에 관련된 것 다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하고 사실 네고시에이션이 잘 안 돼요. 먹는 거는요,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밥 많이 먹으라고 맨날 아침마다 협박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의 생각에 따라 먹습니다. 자기의 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기분이 안 좋으면요, 옷 끝에만 손을 대도 건들지 말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 그 어떤 사람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나된 어떤 특별한 어떤 바운더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시린에게 주어져 있는 서약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데 넘어졌는지조차 모릅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나시린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로 사는 저에게 있어서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신경 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 자신의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 자체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익숙해지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엄격함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생각하기를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커다란 바위를 쪼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큰 바위는 다이너마이트만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에 난 작은 틈 사이로 들어간 물 한 방울이 결국 그 바위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이 스며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커다란 바위를 쪼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올라서 있었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둡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는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목회자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변명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와 현재의 상황을 자꾸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고 우리 이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화가 났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해 주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목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성도답지가 못하고 네가 정말로 사랑하지를 않아. 내 마음속에 진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확천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것은 그냥 돈덩어리에 불과하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천 번 참석했어도 우리 마음에 진심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극장에 가서 앉아 있다 온 거하고 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계획표 가운데 내가 원할 때 앉았다 왔던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 여러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이 발각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 일상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엄격하게 성도다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될 텐데 그냥 힘들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성도답게 한 해를 한번 살아봐시고 성도로서 지낸 한 해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한 날 동안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말하기를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 동안만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의식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세례 받으실 분 해서
세례자 교육만 이수하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군대에 가면 그냥 교회에 와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고 싶으면 이쪽에 줄 서라 하면 거기 줄 서면 큰 부대에서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다 줄 세워놓고선 물을 뿌려서 그렇게 세례도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례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일은 세례 받고 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겠는지 정말로 준비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세례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죽어도 좋은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돈 버는 일에 내가 성공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그날만큼만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그 시간만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가문으로 4대,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온 가정의 신앙의 어떤 전통이 우리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쳐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 세상의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다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고백은 그냥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뜨거웠던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천후 성도를 원하십니다. 힘들 때이든지 힘들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별된 사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의 사람들은 오히려 또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지?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시로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탐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야만 마음이 기쁘시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뺏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의 소유권을 내가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한순간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하늘을 팔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100%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100% 여러분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스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실수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배우게 하셔서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다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속한 자답게 성도답게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께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